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꼭 완벽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도 없죠. 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0년을 주방에서 음식 만들었는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짜고 싱겁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벽에 붙은 시계가 조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집 가서도 저 삐뚤어졌는데, 저 액자 삐뚤어졌는데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성품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자가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고 시계가 조금 비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완벽해야지만 친구가 되고, 완벽해야지만 부부가 되고, 완벽해야지만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흠이 있고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이해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그러려니 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거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조그만 흠 때문에, 조그만 결점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조립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DIY라고 그러죠. 가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배송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들이 배송이 오면 자기가 직접 조립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죠. 그 가구를 조립하다 보면 볼트를 조여야 합니다. 근데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볼트나 너트가 매끈하게 가공이 되어 있으면 이게 잘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볼트나 너트가 매끈하게 가공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조여져요. 아무래도 안 조여집니다. 그 작은 볼트의 흠 때문에 가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볼트는 가구를 만드는 문제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멈춰서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도록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멈춰서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자기의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을 낳고서 잔치를 벌리는데 이제 젖을 떼고 일종의 우리랑 비교하면 뭐 돌잔치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뭐 이스라엘 한 3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 잔치를 벌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놀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났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네 부인 말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사건이죠. 사라는 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했을까? 아니 좀 놀렸다고 아이들끼리 좀 놀렸다고 쫓아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놀림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단순히 얼레리 꼴레리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그렇게 놀렸을 겁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장남이여.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상속자여. 이 쬐끄만 것이 말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놀렸을 겁니다. 상속에 관련되게 놀린 거죠. 사실 하갈은 한 번의 전력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창세기 16장 4절에요.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어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라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여종과 그의 아들이 여주인과 그의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과 종이 바뀐 사건이죠. 종이 주인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린 거죠. 본문은 이런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사라 좀 말하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것은 두 언약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 시내산으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에루살렘, 밑에 있는 에루살렘은 시내산은 지상에 있는 에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에루살렘은 율법이야, 지상에 있는.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다 이렇게 하죠. 은혜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더 이상 율법의 얽매 살지 말라. 율법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다. 종이다. 종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에루살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법에 매어서 자유하는 자의 법에 매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사람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옛사람 율법, 새사람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 이걸 쫓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보세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옛것이란 율법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옛것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 옛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돼요. 육에 속한 본성이죠.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거죠. 종을 쫓아낸다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내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못된 습관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옛날 살던 습관대로 육신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을 섬길 때에 그 집안에 존재할 수가 있죠.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출산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주인을 잘 섬겼더라면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몸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을 넘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고립되어 사는 건 아니에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하던 것들이 죄라면 마땅히 끊어버려야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와 지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가야 돼요. 때로는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야 돼요. 때로는 쇼핑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푼.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화를 한 편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드라이브 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나는 먹는 걸로 풀러, 먹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은 종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이것들은 종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도 쐬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바람도 쐬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새 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비록 땅에 속한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로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종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주인의 역할을 넘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 내 마음을 좀 평안케 해줘야 되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좀 내 스트레스도 좀 풀어줘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복도 주면 더더구나 좋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누리고 사는데 신앙이 나를 서브하는 종이 돼버리는 거죠. 주객이 존재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이 땅의 것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누리고 사는데 신앙이 나를 섬기는 종과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종이 주인을 이제 핍박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나가니까 경건의 삶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좀 성공하고 돈도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야, 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그렇게 교회에 매어 살 필요 없어. 그렇게 교회에 뭐 봉사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경건의 삶을 핍박하는 거죠. 경건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라도, 주인의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을지라도 자기가 철저히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되면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내 삶이 좀 풍요로워졌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명예와 지위가 높아졌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땅에 속한 나의 덩치가 아무리 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둡니다.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TV에서 바둑 프로 그 채널이 있죠. 그러면 다 그것도 바둑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뭐 남전도의 방도 있고 여전도의 방도 있는데 남전도의 방에다가 바둑판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남전도 회원들하고 이제 바둑을 둔 거예요. 그러면 남전도 회원들끼리 친목도 되고 또 취미생활도 되고 그 바둑을 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뒀는데 승부욕이 이제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바둑을 이제 거기서 앉아서 두는 거예요. 두고 나서 지면 밤새 그 바둑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바둑판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걸 이때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다음 주에 김 집사 만나면 꼭 한 판 더 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기리라.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탁 깨닫는 거죠. 바둑을 여러분 왜 시작했어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겠다는 목적으로 바둑판 갖다 놨는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렸어요. 바둑이 설교보다 앞서고 바둑이 기도보다 앞서고 바둑이 친교보다 앞서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날로 바둑을 끊었어요. 쫓아낸 거예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항의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야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냐. 좀 잘 타일러서 좀 버릇을 고쳐서 좀 같이 데리고 살아야지. 야 그렇게 매몰차게 내 쫓으면 되겠냐. 하갈 좀 교육 좀 똑바로 시켜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좀 그러지 말라고 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구를 조립하는데요. 나사선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힘껏 조이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힘껏 조이면 그 잘못된 나사선이 뭉개지면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사와 볼트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절대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투한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그것을 숨겼어요. 사실 가나안에 입성해서의 첫 전투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첫 전투가 아니에요. 가나안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여러 왕들을 쳐 부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광야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들을 이미 얻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건데 첫 발부터 벌써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 60만, 장정 60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의 전리품으로 보자면 그 큰 성의 전리품 중에 옷 한 벌, 몇 개, 금덩어리 하나였어요. 이 극히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디 작은 아이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전체로 보면 아주 미흡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정리하고 갑시다. 내게서 쫓아내야 할 여종과 그 아들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소유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소홀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잠을 왜 자요? 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갈수록 잠은 많아지고 기도는 없어지고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은 내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어떤 나의 결점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었어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사라가 가만 안 뒀어요. 저 여자를 쫓아내라. 성경이니까 저 여자라고 했겠죠. 욕을 썼겠죠. 쫓아내라. 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종이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너는 종이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거야. 한 번 다 일렀는데 한 번 혼이 났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들 낳았다고 또 그 버릇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여기에 같이 살 수 없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예 쫓아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좀 타이르고 좀 다스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무 갔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좀 바람도 좀 쐬고 뭐 여유도 좀 누리고 뭐 하려는 그 마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갔네 하고 딱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타일러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일러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더 벗어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볼트 하나에 잘못되어 있는 결점처럼 내 인생에 뭔가가 있어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그것들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 여종과 아이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 품고 있지 말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